염려하지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네 번째 주일 예배에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통해 가지고 염려도 함께 들어서 모든 인간들은요, 죄와 함께하는 것처럼 바로 염려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이 일도 저 일도 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염려들은 우리가 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먹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두지도 않으고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새들,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새보다 다 귀하잖아요. 어느 인간들 다 하나님께서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진리,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는요, 이래 옷을 위해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은데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냐면요, 사람들이요 누가 만든 그런 옷보다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래 아름다운 옷을 입기도. 그러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덜풀도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요 입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요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내 삶 때문에 이래 염려하고 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나 저 천국의 소망,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래 습관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을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근심도 같이 죄를 따라서 죄 때문에 근심이 주어진 거예요. 근심. 그래서요 우리는요 죄와 우리가 날마다 죄 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도요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 습관적인 염려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보통 보면 모든 문제에도 조그만 문제마다 근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하나는 다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근심이 다가오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요 근심하다가 또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 죄를 짓지만 그것을 또 회개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 염려도요 염려가 늘 따라오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습관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염려. 그러니까 조그만 거 와서도 근심하고 정말 오지도 않는 일들, 정말 내게 닥치지도 않는 그런 일들, 정말 올 여름에 되면 비가 너무 많고 또 요번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또 농사가 다 망치버리면 어떡하지? 오지 않는 거 염려하지 말. 그런데 그런 습관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이런 하찮은 그런 새나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으실진데 자기 백성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요 더욱 세심히 살피실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이래 반복하면서 성도의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닥치면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는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죄 속에서 살아가듯이 염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분도 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어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 마음 아파하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자라도요, 염려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요, 때로는 근심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염려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마지막 심판 후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이래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습관적인 근심과 염려는 꼭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로 지도자로 하여서 이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 출애굽한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래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요,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의심은요,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그 출애굽 1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고 오직 믿음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세상의 죄,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여 염려와 근심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그런 습성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든 염려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습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요, 염려하기보다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위기가 나에게 도달했을 때요,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 또 25절, 26절을 보면요, 주님은 거듭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7절에서는요, 까마귀와 백합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과 까마귀를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와 백합의 경우를 들어 성도들이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염려치 않아도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요, 먹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또 먹기 위해서요, 거두지도 않습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식량을 모아두기 위해서 이래 골방이나 창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까마귀는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요, 유대인들은요, 이 까마귀를요, 부정적인 그런 동물로 여깁니다. 부정적인 동물.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어릴 때 이제 보면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동이 뜨고 이래 쭉 이래 해가 조금 중천에 떠오를 때요, 이래 까마귀가 집에 지붕이나 또 나무 위에서 울면요, 다 이래 돌로가 던져서 후차냅니다. 후차내요. 돌을 던져서 후차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래 까치가 울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까치가 울면 이래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까치가 오면 귀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까치가 울면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집에 손님 오면 귀찮게 여기고 안 오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손님이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손님 오면요, 정말 밥 한 끼라도 떳떳하게 먹여가지고 국 한 끼라도 떳떳하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까치가 울면 그런 손님이 옵니다. 어떤 손님이라도 옵니다. 그런데요, 까마귀가 울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울면 어떤 일이 있냐면, 까마귀는요, 이렇게 사망의 사자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요, 항상 죽은 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시체나 죽은 어떤 짐승이나 죽으면요, 까마귀는 거기에 가서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어른들은 까마귀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또 나무 위에서 자기 집을 보고 막 지저귀면요, 돌과 던져가지고요, 가라 도망가라 이래갖고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까마귀는요, 부정적인 그런 동물로 여겼습니다. 동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것에 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래 소중한 존재입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그런 동물조차 관심을 두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합화는요, 입기 위해서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요, 사람이 만들어서 공도로 만드는 어떤 옷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요,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합의 옷을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입힌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보다 더 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입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까마귀와 백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대개 문제가 닥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은 하지 않고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염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 문제 때문에 닥칠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한 결과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꼭 염려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사고 능력이 순간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닥칠수록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상황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현재에 닥친 일, 현재에 닥친 어려움, 그 상황은요, 결코 이래 내가 내가 절망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염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생각함으로써 염려를 극복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 모든 것을 생각하여 모든 염려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요,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염려는 백해 무익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요, 나에게는요, 내가 한 염려는요, 아무 이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 모두요, 염려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염려하고 해도요,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사람은요, 염려한다고 해서요 1cm 신장도 스스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도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염려 역시 내 스스로요, 내 힘으로요 완전히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염려가요 나쁜 점은 우선 그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요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에는요 또 다른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염려가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여서 조그만 그런 그러니까 문제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요, 그 염려는요 나름대로 이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염려는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들 문제를 조금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진 만큼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염려의 공장처럼 끊임없이 염려를 생산해 나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염려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근심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에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요 염려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전혀 무익할 뿐이란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지 결코 또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현대 수많은 질병들이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된다는 의학계의 보고는요, 염려와 근심의 해악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염려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그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생각하며 염려하는 그런 습관성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소수이든 아무리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반드시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오늘 소수에 속한다는 겁니다. 소수에 속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에 속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때로는요, 소수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인간들은요, 자신이 다수의 무리에 속해 있을 때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답이 틀려도 그 답이 틀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그게 속해도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정답이라도 거기 소수에 속하면요, 소수에 속하는 것보다 다수에 속하면 더 안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마치는 정답을 한 사람은 소수고 저는 틀려도 다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수에 통해 가지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결정이 주변 사람들의 결정과 일치할 때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한 자들은요, 정말 큰 소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자가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갖기를 원하고 선호하는 것과 다를 때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천국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저 육신적인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요, 다수의 세상 사람들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수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약이 가득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은요, 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다수 속에서 소수의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소수로서 느낄 불안과 두려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시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요 소수의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의 길, 좁은 생명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저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는요 비록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용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이 땅에서 소수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고 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게 부딪히고 또 염려들이 밀려오기도 하고 근심들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써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 많은 곳에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도 완전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보다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